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모여서 싸우던 전쟁은 이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지파별로 혹은 족속별로 싸워서 남은 땅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각자의 흩어진 삶의 터전으로 가서 남은 전쟁을 싸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싸워야 할 그러니까 싸워야 할 그 지역들을 나누어 주는, 분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적 전쟁의 사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 되게 하라 라는 표현은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맡아 싸울 곳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유산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색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큰 전쟁은 다 마쳤는데요, 이제 남은 곳에서 정말로 가나안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쫓고 혹은 진멸하고 각자의 삶을, 땅을 차지해야 할 이 자잘한 전쟁들, 그 끊임없는 전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땅은요, 아직 온전하게 정복되지 못한 땅입니다. 왕들은 깨트렸는데 아직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나눠주는데 이 본문의 모습은요, 마치 이미 얻은 유산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이유가 1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미 남은 싸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얻은 것처럼 땅을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이제 너희에게 나누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 때문에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 분배의 모습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모습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개념을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전쟁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저희는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숱한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다투며 싸워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13장 14절인데요.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를 주관하며 섬기는 역할을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산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씩을 이루며 요셉이 두 몫을 가져갑니다. 레위 지파는 다만 각 지파의 땅 안에서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살아갈 정도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는요, 마치 나라가 나누어진 것처럼 12개의 경계선을 가지고 각 지역의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들만의 땅은 없고요, 각 지파의 땅 곳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거주지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각자의 지파들이 각자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들의 경계선을 지켜내고 온전히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데요, 이 각각의 지역의 특성들이 있고 대적들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 여러분, 거기에서 점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흩어진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고 규례에 따라 예배를 집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서로 삶의 방식도 살아갈 환경도 달라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은요, 레위 지파가 주관하는 이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동일한 제사를 곳곳에서 드렸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져 자신들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레위 지파가 주관하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특정한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 가운데로 흩어버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흩어진 삶에서 항상 중심에 둬야 하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런 제사 중심의 공동체성이 이스라엘을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사기나 이 내용들을 보시면 막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중에도 아차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한 공동체지라고 생각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 밖을 나가면요 너무나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환경,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한 영적 전쟁을 각자의 삶에서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요. 또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며 살아왔던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격려받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또요 이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각자의 개인의 예배의 시간들을, 또 함께 모이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는요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였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마치 가진 것처럼 분배하시며 또 그 땅 곳곳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곳곳의 땅에 레위 지파를 살게 하심으로 여전히 남은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정복 전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십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며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가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약속하시며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남은 땅이 너무 많이 있어서 끝없이 싸우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전히 남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돌아봅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레위 지파를 흩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협상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는 흩어져서 홀로 싸워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때도 홀로 싸우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남은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가치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